오늘은 4월 25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의가 상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가족관계나 사람관계 속에서 의가 많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끼면요, 형제관계도 깨지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가 사람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항상 주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변질하는 경우들은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그 성의가 있고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이제 이것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 이외의 사례는 안 받고자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례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금을 도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를 너무 지키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타협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 문제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의 흔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물질관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기부를 많이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쌀 한 톨 나누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 11조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11조 드릴 때 한 번씩은 정말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11조를 이게 조금 떼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만큼 이 11조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여정에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거듭났는가 안 했는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성품의 변화, 두 번째로는 저는 물질관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과연 삶의 어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 물질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청지기로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 물질을 청지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욕심이 생기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세상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무리한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과거 애굽의 바로 왕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변했습니까? 돈 때문에 변했어요. 결국에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표현하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우상은요, 결국에는 바알이고요. 바알은 만몬이거든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이것을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우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솔로몬도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부터 이제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과의 관계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었죠.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과 그 사랑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주었는데 보시면 너무 과도하게 좀 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열왕기상 5장 11절에 원래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사거나 잣나무를 구매할 때 그 대금을 뭘로 주기로 되어 있죠? 예, 농산물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디에 욕심을 많이 냈냐면 왕궁을 짓는데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또한 제가 조사를 보니까 이 너무 과도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줄만한 그런 농산물을 다 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하는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이름하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온갖 소원,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다 제공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욕심을 많이 냈음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농산물로 줘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자를 더 내고 싶지 않아서 한꺼번에 땅으로 줘버렸다. 딴 의견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서 땅으로 대신했다. 뭐 그런 어떤 의견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땅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기억나시죠?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이것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되는데 그 땅을 줬어요. 줬는데 히람 왕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땅을 줬냐면 이것도 참 아마 권력이 솔로몬이 워낙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람이 두루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아서 13절에 보시면 가불 땅이라 부릅니다. 가불 땅. 20성읍을 받았는데 두루왕 히람이 봤을 때는 그 땅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불 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마른 땅, 황무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황무지 메마른 땅을 준 거야. 그런데 두루왕 히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솔로몬이 그만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당시 나라의 국력이. 더군다나 14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조공처럼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바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솔로몬의 권력은 어디서 왔죠? 그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당하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뿐더러 해서는 안 되는 땅을 줘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금 120달란트.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제가 내내 보면서 솔로몬이 완전히 돈에 미쳐버렸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사실 이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솔, 무깃도, 게셀은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충지래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 성전과 자기 왕궁과 세 번째 뭐가 등장하죠? 이 밀로가 등장하죠. 밀로 보이십니까? 네. 이
세 번째 등장하면 중요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밀로가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한번 24절 한번 보실 거예요. 24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 밀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변질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이 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실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사실 돈 많은 분들이 도리어 베푸는 게 되게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또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과 무깃도가 게셀은 사실 게셀은 바로 왕과의 전쟁 가운데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했고, 무깃도는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한 200회 정도의 전투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충지입니다. 하수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중요한 요충지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토건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감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나안 6 부족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과는 함께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써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인력을 사용해 왔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뭐 같아요? 마치 자기들의 과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런 역군 생활을 했잖아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 삼아 그들을 토건 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당시 애굽의 관리들처럼 550명의 관리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감독하고 지휘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과거의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토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밀로. 이 밀로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의 딸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로의 딸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교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왕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중심이 흐트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25절 말씀 보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예배 드림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우선순위가 뭔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과도할 만큼, 그래서 그 번제단에 기름이 흘러 넘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이 솔로몬 왕이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한 편 되어지고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리 편하면 우선순위와 집중도의 전복이 지금 솔로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에게서도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 뭐가 된 거예요? 돈이 된 거예요. 돈이. 세상의 물질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히람에게 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실어올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 앞에서는 몇 달란트였죠? 120달란트인데 몇 배나 더 늘었습니까? 한 3배 정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저 멀리서 구경 오잖아요. 너무나 부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뭔가 문제가 많이 변질해 버렸음을, 터졌음을 알 수 있는 본격적인 말씀의 시작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무서운 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또는 무서운 우리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도 돈 문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돈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쓰는 돈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도 동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변질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오늘 이제 솔로몬의 변질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섬뜩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데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깨닫거나 도전이 되거나 돌이킬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로몬 왕의 그 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기가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참 불이한 돈, 또 더군다나 주님앞에 바치는 돈은 또 내가 취할 돈 이런 거 불이하게 내가 속이지 말고 그런 마음이 팍 들어왔더라고요. 더군다나 참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좀 다른데 목사님 저희 형제들이 다 잘 살아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지금 당장 불을 좀 끄고 싶은데 하나님 절대로 제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옛날 생각하고 힘드니까 좀 제가 좀 처참하게 보이고 그렇더라만 그래도 이 돈에 대한 이걸 들으니까 사람이 세상적으로 꼭 하잖아요. 돈이.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은혜를 오늘 붙잡아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진솔한 고백을 나눠주셔서 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장로님, 네, 보면 볼수록 저는 참 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죄송해요, 어머니를 볶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은혜 받는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묵상할 때는 별로 안 들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질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허물한 건 아깝지 않거든요. 그게 참 귀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변질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권사님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금방 생각난 건데 네. 참 감사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써도 뭐 없으면 조금 덜 쓰면 되는 거고 뭐 자식이 있어가지고 놀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한테만 쓰면 되니까 결혼 안 한 것도 감사한 것만 갑자기 그게 네. 근데 실제로 바울이 사역자들이 권면해주길 최고는 독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건 100% 동의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독신의 은사가 귀하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되게 많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없어서는 주십시오 하고 있는 입장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또 안 하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고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많으면 사실 솔로몬처럼 됩니다. 안 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가족이 잘 살았거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신라호텔 주방장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보다 크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가 다 잘 살아요. 네, 다 잘 사는데 그만 IMF 때 우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어머니 피아노학원도 날라갔죠. 우리 집도 다 넘어갔죠. 아버지 충격받으셔서 명퇴당하셨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만났고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후부터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계속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돈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100원까지도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젊은 층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사형제 중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형제가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 중에 정말로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가족도 사실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지금이야 좀 알겠어요. 이제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과연 우리 집이 과거처럼 계속 잘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참 우리를 많이 단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해요. 어떨 때는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왜 딱 맞춰서 주십니까? 예를 든다면 주은이 같은 경우에도 아니 주은이 치료비를 주셨으면 배로 주시지 왜 이 정도만 주십니까? 그러면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그만큼 주면 너 쓸 자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변할 자신 있냐고. 자신 없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저 마음껏 쓰고 싶어요. 차도요. 지금 좋은 차 바꾸고 싶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브랜드 옷만 사주셨어요. 그래서 나 굿즈도 입고 싶고요. 라코스테 신발도 신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까요? 저의 그런 물질감을, 소유욕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딱 먹고 살 만큼 주시는 은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이에요. 제 간증.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쉽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2년 13과 똑같이 헌금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딱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산국가와 반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협력하여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 공산주의가 문제일까요? 공산주의 가치는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이 잘 살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일까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희년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누구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나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 들어가죠? 사람의 힘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누군가 집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 사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국가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죠? 가장 강력한 공산국가인 북한입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북한. 그건 마귀입니다. 김정은을 저는 마귀로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적해야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강력하게 북한 정권을 대적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 하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감리교회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 선교가 장로교 선교사는 아래로 내려오고 감리교 선교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저 강원도 쪽에 많은 거예요. 네, 남쪽은 없고. 근데 감리교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미 서북연회가 있어요. 서북연회가 뭐냐면 북한의 과거에 잃어버린 몇백 개의 교회를 우리가 두고 연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적으로. 거의 교회를 다 잃었거든요.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북한 정권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인데 딱 저희 아내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우리 나누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물질 안에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셨던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없는 것에도 감사하며 또한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중보함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들을 은혜롭게 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에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에 아버지 노예되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도리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버지 물질관이 정복되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또한 채워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귀와 같은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쌍한 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아버지 완전히 세뇌당하여 마치 하나님을 믿듯 그 북한 정권을 믿는 그런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